그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습니다. 우리가 마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았습니다. 마가 때문에 그 교회에 큰 지도자 두 명이 싸웠습니다. 원수가 되도록 싸웠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유발했던 사람이 마가였는데, 이 사람이 한 번만 도망갔던 것이 아니라 이 마가복음에도 자신의 도망 스토리를 썼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보았죠. 그 알몸으로 도망갔던 그 청년, 이름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됐던 것은 우리야 굉장히 생소하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만큼 유명했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때 그 청년이 마가지. 베드로도 3번 부인했는데 마가도 이 알몸으로 도망갔었지. 그런 사건의 주인공이 마가라는 겁니다. 그럼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군 복무를 하는 동안에 저희 부대에 그 행정부사단장님의 공간에서 요리하던 그 병사 한 명이 탈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으러 다니는 거죠. 혹시 어디 있을까?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하지는 않았나? 온 부대가 찾아 헤맸는데 저녁쯤 되어서 어디서 찾았냐면은 부대 인근 PC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잡아왔습니다. 잡아다가 이제 행정반이라 그러죠. 거기다가 앉혀놨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 행정반이 있으니까 이제 병사들이 또 볼일 보러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볼 때마다 그 탈영했던 그 친구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화가 나기도 하고, 너 때문에 우리가 고생했어, 너 왜 그런 선택을 했어 하는 어떤 그런 불만, 그리고 깔보는 그런 눈빛도 좀 보였고요. 여성분들이야 어떻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탈영했겠나 하겠지만, 군대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 남자가 무슨 일 때문에 탈영을 했는지, 더군다나 요리사면 요리병이면 편했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눈초리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벌을 적게 받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마가는 어땠을까? 여러분, 사람은 고쳤을 수 있다 생각되십니까? 2번이나 도망갔는데 어쩌면 바울의 선택이 맞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또 도망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 이후에 마가가 영원히 사역의 길에서 벗어날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은 사역자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베드로의 통역사로 이방인 지역을 다니면서 열심히 사역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역사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성경에서 사라지니까 사역 안 한 줄 알고 있는데, 실제 베드로는 특별히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열심히 이방인 교회를 위해서 섬겼던 그런 사람이고, 옆에서 마가가 10년 훨씬 넘게 도왔던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 베드로가 먼저 그 당시에 배신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를 거두어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결국 도망 다니다가 사역자의 길을 가는 거 보니까 저의 옛날 모습도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저도 신학교는 가긴 갔지만 목사가 너무 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목사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신학 공부 말고 인도 철학을 해서, 내가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 그 포스트 모더니즘 막 굉장히 심하게 일어날 때 그때입니다.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인도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도 철학을 해서 학문적으로 기독교를 수호하고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산스크리트어 아시나요? 산스크리트어, 인도의 고대 언어, 그것도 배웠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목사하게 되더라고요. 마가를 보면서 돌아 결국은 사역하고 있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마가는 굉장히 큰 실패를 경험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베드로와 이 바울을 대신해서 마가복음을 쓰게 되는데, 이 마가복음의 최초 수신자, 이게 누구를 위한 책이었냐라고 했을 때 이 책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한 책이었습니다.
왜 로마 교회를 위해서 이 복음서, 그 당시에 제대로 된 복음서가 없었을 때인데 최초로 마가복음이라는 어떤 타이틀, 공인된 책을 왜 로마 교회를 위해 썼을까? 아무래도 세상의 중심이 로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 중심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실 로마 교회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지금까지 베드로가 물심양면으로 자신들의 목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멀리서지만 편지도 보내주기도 하고 또 왕래를 하면서 바울도 로마 교회 성도들의 어떤 그 모습들, 예배드리는 모습들,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섬기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 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네로 황제 때문에 한순간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눈앞에서 교회의 두 기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산 증인입니다. 아, 예수님 뭐 하셨지? 예수님이 또 어떻게 가르쳐 주셨지? 다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산 증인이 죽게 되고요. 더군다나 그 산 증인은 수제자로 통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교회에 그 많은 분란이 있을 때마다 그 정확한 하나님의 교리로,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어떤 면에서 초대교회의 그 신학자, 교리의 아버지, 그렇게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증인과 신학자를 눈앞에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쉽게 말해서 이 초대교회인데 사실 이 종교라는 게 생길 때 처음 만들었던 사람이 죽게 되면 대부분 실패하게 됩니다. 그죠? 처음 종교라는 것, 이단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단의 1세대들 만들었던 사람이 죽게 되면 흐지부지하게 됩니다. 사실 기독교 입장에서도 어떤 면에서 1세대입니다. 예수님 다음의 1세대, 예수님의 가르침을 교리화하여서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없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죠. 증언자와 신학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를 시작했던 이 두 사람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 종교를 계속 믿었다가는 심각한 핍박이 있는 겁니다. 로마 시대 때 이 시대의 역사를 썼던 그 로마 학자,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로마 사람들도 대부분 알았습니다. 이 화재라는 것이, 로마 화재가 네로가 일으켰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네로 황제가 그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까? 사람들 다 알았지만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했더니 아 그래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시신들을 가져다가 그 횃불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로마가 굉장히 법치주의 국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법. 하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야 그 로마가 그 네로가 한 거 아니냐, 무슨 소리냐고, 양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법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양심이 있어야지, 네로가 한 일을 어떻게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느냐라고 변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에 해로운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해로운 종교. 이참에 없애자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코로나 때 기독교가 그렇게 해로운 종교로 눈총받았듯이. 하지만 그 정도 눈총이 아니라 그 당시 기독교인이라고 밝혀지면 죽을 수도 있는, 재산 몰수당하고 추방당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을 쓰는 동안에 이 교회, 로마 교회의 그 상황은 공동체적으로 위기입니다. 교회가 핍박받고요, 개인적으로도 위기입니다. 신앙을 지키면 핍박이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잘 살펴보면은 지금 그들의 눈앞에 와 있는 그 핍박과 그리고 두 명의 교회 지도자를 상실했다는 상실감에 있는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서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앞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처럼 족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도 그 이야기도 없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한가롭게 족보를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 한가롭게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 왜 우리 가운데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어야 됩니까? 도대체 이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런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앞부분이 없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바로 첫 번째 이 예수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의 세례받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이 세례받는 장면이 굉장히 좀 독특한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옴과 동시에 거기에서 하늘이 갈라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 밖에서 이렇게 나와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수건으로 닦아야 되나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 원어적인 표현을 잘 살펴보면 우리 수영으로 보면은 저병이나 평형, 머리가 담궜다가 물 밖으로 쑥 머리만 나오는 그런 상황 아시죠? 그죠? 머리가 담궜다가 물 표면 밖으로 쑥 나오는 그 순간, 그때 하늘이 쫙 갈라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라졌다는 이 원어적인 표현도 다른 복음서와는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는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늘이 열렸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하늘이 열렸다는 이 단어를 그렇게 쓰지 않고요, 찢어졌다 표현을 합니다. 하늘이 찢어져 버렸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찢어졌다는 이 표현은 또 언제 등장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 지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졌을 때, 그것처럼 하늘이 찢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마가가 지금 하늘을 보았다면,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가 물에 나옴과 동시에 하늘이 쫙 찢어졌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찢어졌다는 표현은 다시 닫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갈라졌다는 것은 갈라졌다가 다시 붙을 수 있는 것이고 원상복구가 되는 것인데, 한번 찢어진 것은 꼬매지 않는 이상은 닫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만약에 하늘을 보았다면, 영적인 눈으로 하늘을 보았다면, 하늘은 찢어진 상태로 지금 펄럭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천이 펄럭이듯이 하늘이 찢어져서, 그리고 찢어진 그 틈을 통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이야기합니다. 아주 평화롭게, 아주 평화롭게. 그리고 그 동시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오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사실 그 로마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의 세계관, 우리 시대 말고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세계관은 이 하늘이 찢어지면 안 됩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찢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에도 비슷한 개념으로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왔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로마 사람들,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늘은 하늘입니다. 하늘. 신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그 신은 땅에 내려오면 안 됩니다. 태양은 동그랗죠. 찌그러진 태양 상상할 수 있나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항상 태양은 동그랗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은 땅에 내려오면 신이 아닙니다. 신은 항상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과 우리 사이의 경계는 하늘입니다. 하늘. 그리고 그 하늘이 찢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신과 인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좀 더 쉬운 말로 한다면,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찐빵이 있는데 안고가 없다, 그건 찐빵이 아니죠. 신은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하늘에 신이 없다, 땅에 내려와 버렸다,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시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대 문화들, 시대 문화. 예를 든다면은 우리 한국의 문화가 뭐가 있죠? 예를 들면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된다, 그게 있습니다. 문지방 밟으면 혼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요즘도 혼내십니까? 문지방 밟으면 어떠십니까? 문지방이 없나요? 네. 그렇구나. 네. 세대가 이렇게 달라졌네.
제가 외가댁 시골에 가면은 문지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걸 밟고 지나가면은 할머니께서 항상 혼내셨어요. 제가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밟고 싶어서 밟았습니다. 할머니의 반응이 재밌기도 하고 그 개구장이의 마음에서 막 밟았습니다. 두 번째 마음은 문지방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팔다리가 짧았던 어린 시절에는 그래서 한 번에 뛰어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가끔. 그래서 생각하다가 안전을 위해서 문지방을 밟고 넘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할머니께 한마디 할 걸. 할머니, 제가 이게 팔다리가 짧아가지고 밟고 지나간 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라고 해볼 걸 싶네요. 어쨌든 우리가 이 문지방 하나 밟는 것도 그 당시 문화 때문에 야단 맞는 것인데, 하늘이 갈라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로마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말하는 종교는 있을 수가 없다 그겁니다. 신이란 모름지기 하늘에 있어야지 왜 찍고 이 땅에 내려오냐고. 신이 아니라고.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신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찍고 성령이 내려와서 그 예수를 향하여서 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다라고 선포했다고. 그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와 함께 하기 시작했다고. 그 성령 하나님이 평화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독교의 신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 찍고 내려오셨다고. 그리고 한번 찢어진 그 하늘은 그 어떤 것도 꼬맬 수 없고 지금도 열려 있다고. 쉽게 말해서 하늘과 이 땅,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는 더 이상 담이 없고 완전한 소통의 관계에 있다고 마가가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구약부터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그것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스스로 하늘을 찢어버리셨다고, 그리고 내려오셨다고 마가가 설명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이 하늘을 찢고 내려오셨는데 그 다음 하신 성령의 사역이 무엇이냐면 그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성령이 하늘을 찢고 임마누엘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는데 그 성령이 첫 번째로 하신 그 사역 12절에 보니까 즉시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즉시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천천히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즉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성령이 하늘 찢고 내려와서 즉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겁니다. 12절 보니까 그 몰아냈다라는 표현인데 원어로 보면은 쫓아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이 광야 시험 사건 아니겠습니까? 보면 성령이 마치 예수를 에스코트하듯이 같이 가시죠, 어떤 그런 느낌입니다. 동행하여서 돕는 느낌? 그 예수의 그 옆에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돕는 어떤 조력자 느낌? 그런데 마가복음은 성령이 예수를 마치 집어 던지듯이 광야로 내밀었다는 겁니다. 예수는 안 가고 싶어 하는데, 그 성령이 지금 하늘 찢고 내려와서 첫 번째 했던 사역이 예수를 광야로 밀어 넣어버렸다는 겁니다. 강압적으로, 강권적으로. 그런데 광야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척박하고 메마를 뿐만 아니라 13절에서 사탄에게 시험받는 그런 장소였다는 겁니다. 들짐승이 나오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것도 컨트롤되지 않는 혼돈의 땅으로 성령이 예수를 집어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 가운데로. 고난이죠. 예수를 고난의 길로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40일 이 시험에 대한 결론이 안 나와요.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말씀으로 넉넉하게 이기셨다고, 사단이 시험하다가 가버리지 않습니까? 못 이기겠다고.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시험의 승패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어떻게 끝났는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열린 결말로 끝나버립니다. 그냥 시험
받았다. 왜 이 마가는 이 싸움의 결론을 쓰지 않았을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말씀을 이겼다고.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가운데 고난이 와도 말씀이 있으면 이긴다, 뭐 이런 메시지를 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안 썼다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마가복음을 계속 살펴볼 텐데, 이 마가복음 안에서 사탄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 광야 시험 이후에 사탄은 예수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싸움을 걸고, 실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와 사탄의 그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계속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탄이 싸움을 시작했는데, 그 싸움의 시작이 언제였냐면 광야 시험, 그 사탄에게 성령이 집어 던진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와 사탄은 싸웠더라,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치열한 싸움. 그럼 16장 마지막 장에서 이 예수와 사탄의 싸움의 결론이 나올까요? 결국 예수가 이겼더라, 이렇게 나올까요? 마가복음은 결론이 없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마가복음은 열린 결말이다. 아니, 하늘 열고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를 사탄과 싸움으로 집어 던졌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는 사탄과 싸울 수밖에 없었는데 16장 가서도 결론이 안 났다는 겁니다. 누가 이겼는지 마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아니, 지금 이 성경책을 받아든 로마 성도들은 눈앞에 영적 전쟁이 있고 뿐만 아니라 실제 칼이 로마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왜 마가는 무책임하게 예수가 이겼다, 이거 한마디 왜 안 써주냐고요. 성도들이 그렇게 바라고 듣고 싶었던 승리의 소식을 왜 마가는 쓰지 않았을까? 마가는 어설프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을 인내하라, 너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위로하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테니 조금만 참아봐, 아니면 그 예수님께서 결국은 재림하신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봐, 그렇게 성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겨라의 의미로 예수가 이기게 하실 테니 인내하라는 그런 위로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그 상징을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역설입니다. 사탄의 세계이고 죽음과 고통과 절망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게 40년의 광야 생활의 결과이고요. 이 척박했고 아무것도 없었고 정말 그 혼돈의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지켰던 것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 광야로 하늘을 찢고 내려온 성령이 예수를 내몰아버렸습니다. 만약에 그 광야가 그야말로 죽음의 장소였고 패배의 장소였다면 성령이 예수를 그쪽으로 내몰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으니까. 그런데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모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광야에서야말로 사단이 통치하는 그 땅에서야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땅에서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를 그 광야로 내몰아버렸다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테니, 그 능력으로 사단과 광야에서 싸워서 이길 테니 그 능력을 체험하라고 내몰아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결론이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마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광야로 내몰아버릴 거라고. 그런데 그 광야로 내몰렸을 때 우리가 죽지 않는 이유는 성령이 예수와 함께하면서 싸우시고 이기게 하셨듯이 너희도 그 영적 전쟁으로 똑같이 부름 받았는데 그 성령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도 예수와 같이 싸워야 된다고. 도망가지 말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비겁하게 떠나지 말고 광야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라고.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이 열린 결말인 이유는 너희도 광야에 던져졌으니 성령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라고. 그래서 열린 결말이라는 겁니다. 오늘 마가는 고난 앞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본질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질. 위기 때 오히려 본질을 외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은 광야 같은 곳이고 사단이 지배하는 곳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멀리 멀리 어디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제3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하늘을 찍고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다스리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에서 너희를 구하시는지 그 능력을 체험하라고. 그래서 너희를 사단이 우글거리는 그곳에 집어 던졌다고. 하지만 절대 죽지 않을 것은 하늘을 찍고 내려온 성령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망하지 않는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메시지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당장 지금 정말 죽게 되었는데 위로가 되었을까요? 내 몸이 로마 시내를 밝히는 횃불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내 모든 재산은 빼앗길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위로가 되었을까요? 더군다나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사람들은 앞으로 대략 한 250년 동안 기독교가 핍박받을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꿈에도. 이 고난이 250년 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50년 후의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광야로 내몰렸던 이 초대교회의 250년 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분명 광야를 살았지만 그 광야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그래서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남겨놓으셨던 그 싸움을 이어 싸웠고 그래서 교회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나 고난 중에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마가의 음성을 통해서 저는 본질을 외쳐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찢으시고 그 사이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를 광야로 던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광야에서 죽지 않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예수께서 그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셨듯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광야에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땅의 악한 것, 죄악된 것,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그것들과 싸우게 하실 것이고 싸워서 이기게 하실 것이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들처럼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실 것이라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이 열린 결말이듯이 우리 인생에 예수님처럼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됩니다. 광야에 던져져서 계속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마가가 알려주는 이 고난 이기는 법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고난의 때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가 알려주는 이 방법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하늘을 찌르시고 내려오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광야로 던지실 때도 있겠지만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광야에서도 이긴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광야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이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마가가 지금 로마 교회를 위하여서 이 본질을 말하는데 이 본질의 메시지가 이해가 되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이 밤에 그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교회는 이 믿음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겼습니다. 하늘을 찢고 내려오신 그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광야에서도 살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이 로마 교회 성도에게 있었던 그 승리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 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가복음을 쓰면서 마가는 얼마나 고민했을까 싶습니다. 10수년 동안 베드로를 따라다녔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성심을 다하여서 로마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세웠는지 그는 두 눈 똑똑히 봤습니다. 어떻게 세웠는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내일 모레 다시 보겠지만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내 목숨을 다해서 섬겼다고. 베드로 마가는 베드로 옆에서 그 다 봤을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도 다 봤을 겁니다. 베드로도 정말 엄마의 마음으로 이 로마 교회를 섬겼던 것을 다 봤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 어떤 메시지가, 만약 베드로가 살아있다면, 바울이 살아있다면 어떤 메시지를 썼을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성경 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선택했던 베드로와 바울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내가 하늘 찢고 내려왔는데 광야의 사단쯤이야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너희를 구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늘 찢고 내려왔는데 내가 광야에서 도와주지 않겠냐고. 지금 마가가 이 이야기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보내실까? 왜 힘든 순간으로 보내실까? 그 광야에서, 사단이 다스리는 그 광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때 확실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모십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 죽는 길이었다면 성령이 절대로 안 보냈을 겁니다. 어떻게 자기 자녀를 그 사단에게 넘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신이 아니죠.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내가 너희가 지옥불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늘을 찢고 너희를 구하러 가겠다고.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혹시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또 걱정들, 새해를 바라볼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광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 있을 때가,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가장 명확하게 보여지는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여러분을 하늘 찢고 찾아가셔서 구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복음의 본질이, 하늘을 찢고 자기 자녀 찾으러 오셨다는 이 복음의 본질이 여러분을 살리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